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라,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을 했고요. 5절에 보면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고 환호하면서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빠지도록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뜨린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참 많은 나무가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 하나만 먹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먹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유혹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새롭게 보인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마귀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하와는 그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게 솔깃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거짓말을 듣는데 왜 마음이 혹해지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쁜 길로 쫓아갑니까? 거짓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물론 그것이 가벼운 생각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시원하게 물냉면을 먹을까? 아니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아니면 혹시 악한 영이, 혹시 부정적인 어떤 세력이, 영이 내 마음속에 주는 생각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 분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가 마귀의 그 거짓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마귀가 성공했습니다. 마귀의 말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그 열매를 직접 따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열매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었어요. 행동한 것은 하와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었는데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정신 차려.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따먹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켰다면, 가정의 믿음을 지켰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담도 하와의 결정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범죄하게 돼서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성공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먹음직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암직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뭐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을 유혹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육체에 어떤 욕구가 있지 않느냐? 그걸 네 힘으로 해결해라.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유혹한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거짓말로 유혹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용해서 다 보여주고 이 화려한 것, 이 많은 것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할 것이다. 너는 유명해질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 생의 자랑을 흔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무너져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안 그래도 광야의 돌들이 떡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식욕의 본능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저한테 지금 찾아와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도 시험이 되질 않아요. 저한테는. 왜? 저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지금. 또 설사 배가 고프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배가 고프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거룩한 능력을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하게 되고 더러워지고 평화가 깨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산을 복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 돈을 좀 벌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복권이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복권이 당첨이 됐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게 됐어. 사람이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해져 가지고서는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고 예? 이혼하자 그러고 그리고 갑자기 안 가던 곳 가고 그러다가 그 재산 다 탕진하고 비참해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안 나가는 거는 어떻게 바꿔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직장에 안 나가면 월급 안 나오니까. 아프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나가.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건 안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나가기 싫으면, 좀 불편하면 안 나갈 수 있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저 소련이 과거에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 해체될 때 그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많이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옛날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영토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웃나라 침략하는 거예요. 힘을 길러서 못된 짓 하잖아요. 중국도 과거에 어려울 때는 조금 얌전한 듯 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힘을 많이 축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우습게 보고 돈으로 주변 나라들 매수해 가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하고 아름다운 데 쓸 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악한 일에, 부정한 일에, 더러운 일에 사용하게 되면 자신도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도우며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랑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랑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기도 만들고 그리고 범죄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친 욕구로 인해서 이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오염된 자연이 거꾸로 이제는 인간을 공격해서 인간이 오염되고 인간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 병들고 아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이 지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지혜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재능과 지식과 재물을 출세와 명예와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또 그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고 지배하는 데 사용한다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에 힘쓰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 자신에게 주신 건강의 복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 겸손해져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성령 충만함과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음에도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만족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본능이지만 그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뭐길래 죽음과 맞바꾼다는 말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하지 못한 인간은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행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떡으로만 산다면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뭐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까? 그것은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힘이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충동질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건드리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말씀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입장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인생관, 이 가치관, 내 삶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육체의 정욕으로 시험에 올 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래야 너 행복할 수 있어. 또 너 그걸 할 수 있잖아. 너 얼마든 이거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그러면 행복해져.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에 올 때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